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일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미 부활하신 주님 주신 약속입니다. 사도행전에 와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00여 사람들이 예수의 죽으심 부활을 목격하고 직접 부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인데 그 약속을 따라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수는 120여 명이었다 그럽니다. 그 120여 명에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불같은 바람같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 말입니까? 능력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모였던 그 120문도가 3,000제자로 5,000제자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거되는 그 역사의 역사를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강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강림은 우리의 강림이요, 그 성령은 우리의 성령이세요. 그 성령 충만한 비밀을 오늘도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깨닫고 실제로 체험되는 그런 새로운 전도자의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창세일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니라. 지식으로, 권력으로, 세상의 물질로 그 공허함, 그 혼돈함, 그 흑암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생각, 마음 속에 중심이 임재할 때 흑암, 공허, 혼돈 속에 내 한계에서 물러나게 되지, 안 그러면 어느 날 많이 가져도 영적 한계에 부딪히고 많이 배워도 공허함, 흑암은 이길 수가 없고 많은 권력을 가졌는데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 마귀 세력은 왕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결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임재할 때 흑암 세력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참 제사장으로 확인될 때 재앙 저주는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주, 팔자, 운명, 방향 모든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고 하면 그 참 선지자가 나의 선지자가 되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길은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 과거의 죄, 원죄, 우상숭배죄, 조상죄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현재 공중권자자 마귀에 눌려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실제로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모든 미래도 확정된 미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되어진 미래의 보장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일꾼인데 오늘 전도자 바울입니다. 한 세 가지를 잘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갇힘 속에서의 바울은 누림이 된 사람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절대 계획이 뭔지, 자기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의 방향, 이정표가 뭔지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보았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미 선교처럼 이상한 거, 그런 거 말고 주님 재림하신다 이런 소리 듣는 거 본 거 말고 정확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된다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언약대로 성취되는데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형을 속이고 결국은 쫓겨가는 그 베델에서 야곱이 깨달은 복음이 뭐냐? 아, 여호와께서는 여기도 살아계시건만 내가 이 사실을 몰랐구나. 뭐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내가 몰랐구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성취 속에 나에게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주셨으면 이제 이 베델에 하나님 집에 주의 전을 주의 앞에 드리는 11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결단 결신이 언제냐? 하나님 임재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28장 12절 보면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임마누엘이 실제로 뭐가 되죠? 확인되고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라는 사실을 붙잡을 때 요셉이 노예입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 갈 만한 죄를 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시던 그 언약이 없었다고 하면 요셉은 아마 미치고 환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노예 자리가 경제를 취득하는 자리가 되고 그 감옥소가 오히려 정치를 만나게 되고 정치 세계로 왕 앞에 서는 그런 자리인 줄 요셉은 이미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하는 일이 형통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인데 노예 생활인데 형통의 자리입니다. 갇힌 자의 누림이 어떤 겁니까? 다윗,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 그 갇힘 속에 죽음 앞에 사족을 속에서도 누림이 되어진 인물입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보통 이 공포 폐쇄증, 폐쇄공포증 그 걸린 분들은요 갇혔다 이 단어 자체가 엄청 고통이에요. 방금도 이 예배당 오는데 엘리베이터 사람 꽉 찼어요. 뭐하냐? 19일 날 시작됐더라고요. 질주? 분노의 질주? 이래. 이래가 하루에 40만 명 받더라, 하루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루에. 이러니까 지금 각 이 극장들마다 교회는 단속하는데 여기는 단속 안 하나, 내가 말이지. 꽉 차 올라온 거예요. 불속입니다, 불속.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사자굴 죽음입니다, 죽음. 에스더 죽음은 죽으리다. 생명을 담보한 그 순간입니다. 이 하나님이 성취되는 그 언약이 없으면 초대교인들이 모일 수 있으며 초대교인들이 흩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갇힘 속에 누림이 된 거예요, 갇힘 속에. 폐쇄공포증인 사람들 아무리 좋은 영화 보러 못 옵니다. 사람 모이는 거, 군중들이 모이는 거 올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가 TV는 사랑을 신고 거기 나오는데 난공분 친구는 미국에 있는데 못 오더라고. 난적을 보니까 내가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타. 내가 여기 온다는 건 죽을 때까지 나는 비행기 못 탈 줄 알았어. 여기 온다는 자체가 기적이야. 그 의사 도움 받아가지고 한국 땅 난공군을 만나는 걸 TV 화면에서 봤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안 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좋은 영화. 못 모입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 투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 자체를 못 탑니다. 갇힌다. 그 단어 자체가 나의 공포를 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은 그 복음 전하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투옥되어졌는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가 되고 참매가 된 것은 그만큼 복음을 누리다는 거예요. 경제가 안정이 안 되면 경제에 눌립니다. 그러나 경제가 안정이 되면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제가 안정치 못하면 가족 간에도 불편한 진실이 됩니다. 경제가 안정이 되면 상관없습니다. 여유있게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5억을요 기부하는 그런 이 가수도 있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5억을 기부를 하냐? 지금까지 아유리가 20억을 기부했다. 20억 지금까지. 그러니까 있으니까. 소아아이들, 고통당한 아이들 서주세요. 1억, 5억을.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예수의 복음을 내가 알고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누릴 수 있냐? 누릴 수 있습니다. 불 속에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사 아벳노의 신앙 고백입니다. 불 속인데 죽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 잘 알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고 사는 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정체되고 침체되고 예배 느슨하게 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와 상관없이 찬수여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더 정전할 수 있고 더 업될 수 있고 더 나갈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더 깊은 하나님 복음을 누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갇힌 속에 누림이라는 거예요. 뭘로 말입니까? 오늘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 복음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13장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불로 시키는 일을, 그리스도의 일, 237, 세계복음화, 믿음의 구원의 역사, 그 일을 위하여 갇힐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할, 시험 공부를 다 한 사람은요, 전기가 꺼져 상관없어요. 공부하는 사람 불 꺼지면 큰일 나요. 다 알고 있는 사람 그것도 상관없어요. 다시 공부했던 걸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주의가 어둡습니다. 상관없다니까요. 더 편안하게 했던 공부를요 더 연상할 수 있고 더 리마인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계시로 감추인 걸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릴 수밖에 더 있나요? 바울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갇힘조차 상관이 없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면서 뭐였냐? 기뻐한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 핍박들 속에서도 거치지 않고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뭘 스톱시킵니까? 코로나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핑계거리가 개입됩니까?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있다? 심지어 능력받는다? 그것도 개의치 아니하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의 진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치게 할 자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그 비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계시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9절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비밀이 뭡니까? 앞에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비밀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 이게 비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그 감사, 그 은혜를 누리기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 이름 앞에 에베소 1장 10절에 만물이 망하게 한다, 통일되게 하는 거. 그걸 바울은 다 알고 있었는 거예요. 교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낸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룰하려고 노는 거예요. 농구하면서 놀고, 공부하니 천만에 다 알고 생각하면서 노는 거예요. 당구 친다? 상관없어요. 포켓볼 친다? 상관없다니까요. 남들이 볼 때는 공부하는 늘 포켓볼 치고 저 농구하고 뭐 그런데 언제 천만에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래서 성령 받을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의 비밀과 그 계시 영이 깨달아져요.
하나님 선하신 뜻이 뭔지, 그 절대 계획이 뭔지, 절대 목표가 뭔지, 내가 가야 될 방향,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건지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깨달아져요. 성령께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나의 생각도 변화시켜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 주의 뜻, 주의 생각으로 자꾸 이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갱신이 아니고 성령 받으면 갱신되어지는 게 쉬워요. 판단, 우려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판단이 되도록, 계시의 판단이 되도록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생각만 바뀝니까? 아주 이한한 성격인데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쓰임 받게 돼요. 말도 함부로 툭툭 하는데 상관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툭툭 하는 사람을 또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아주 이 사람이 너무나 합리적이다. 그런 사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상관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고 꼼꼼한 게 자기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합리적이다. 그 합리적이 더 불신에 빠뜨려요. 결국은 성령 받으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확인되면 그 일에 올인되는 거예요. 사업도 그 일에 올인이 되고 학업도 그 일에 올인이 딱 되는 거예요. 건강도 그 일에 올인되는 건강이에요. 237 세계복음화. 왜 237입니까? 세계가 통할 수 있는 그 나라가 237 나라, 앞으로 뭐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일단 237 나라. 은행 거래가 되는 나라 237 나라. 세계복음화. 성령으로 5절에 말씀 안 합니까?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그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처럼 나에게 알려주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장이라고 불려지는 사도행전 8장 보면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로마 14장 17절에 알죠?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성령의 생각이 넘치면요, 희락과 평안함이 넘쳐요. 그러나 사도행전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편지할 때 갈라디아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래서 혹시 갇혔다라는 단어의 폐쇄 공부처럼 뭔가 나에게 눌림이 되면 바울이 회복된 복음의 누림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그 눌림에서 자유하고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는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음. 두 번째는 오직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일꾼인 게 아니고 오직의 복음을 위한. 복음은 아는데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오직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일꾼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보면 이 복음은 그리고 1장 4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되는 날 흑암의 세력들은 물러가겠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순간에 사단 나라는 깨지겠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참 제사장 되는 순간에 재앙의 생각들이 물러가겠죠.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참 선자로 참 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 속에 시간 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단에서 눌리고 살아갈 이유가 절대 없는 거냐?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능력에 대한 임재예요. 그 성령이 내 속에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기쁜 것까지도 뭐 할 수 있다? 통달할 수 있다는 통달.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 주신 역사다.
여러분 경제를 터득하게 되면 돈 흐름을 보이잖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편안하게 돈 벌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그럼 그 시스템이 안 보이면 죽어도 깨어나도 빈곤한 삶을 살죠. 힘쓰고 일쓰는데 불구하고. 영적 세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층적인,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중요한 그 깊은 것까지도 뭐 할 수 있다 통달되어주는 능력이 뭐냐? 성령의 절대 능력. 그 성령 강림절에 받아야 될 메시지 축복이라니까요. 오직 복음을 위한 일꾼 말입니다. 다른 거 말고 금방 쑥 지나가요. 금방.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쳐다봐도 훅 하는 60 되고요. 훅 하는 70이 되고요. 정우성 목사님만은 물어보니까 80 넘은 분한테 훅 하는 거 80 지났다 그럴 거예요. 돌아 누우니 80이네 이럴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뭐에 대한 일꾼이냐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일꾼. 이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렇잖아요. 더 이상 마귀의 심부름하면 되겠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준비되어지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 꺾어서 아나니에게 전 거예요. 붙여요. 그때 준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를 향해서.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지칭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 사도로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다. 목사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성이 이시라. 그럼 237 해라. 어떤 목사님이. 그래, 37이. 좋지. 세계복음만 237 하는 거니까. 너희만 할 수 있는 이름이다. 237. 20만 할 수 있다. 37이. 박씨 못한다. 어떻게 박37 되냐. 너는 이시니까 저를 얘기다. 237 세계복음만. 그 237이라. 그래, 집에 가서 부인하고 부모님들하고 할아버지 의논해서 제가 아들을 낳아서 목사님한테 좀 장명을 부탁했더니 37을 합니다. 37이. 우리 아들 아니면 괜찮아. 37, 21, 21가지 전도의 3. 막 해석하는 게 복음적인 해석이 많아. 내 아들이 되면 37이 놀리고만 되겠는가. 37아. 노는 사람은 37땡 이런 거 있거든. 노름하는 사람들 37땡.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놀림받을 낀데 이런 생각이 혹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아무리 해도 집에 의논하니까 좀 37은 좀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은 좀 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놓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래서 그러면 택한이라 택한 그릇 택한. 그래서 정해진 이름이 이택한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이택한이 어떻게 서임받는가 알 겁니다. 택한이. 그리고 택한은 괜찮잖아. 택한. 평생을 그는 기억하고 살 거예요. 택한. 노선식이가 4월달 결혼했어요. 5월달 결혼했어요. 5월달 결혼해. 5월달 내가 4월달 결혼은 했는데 왔길래 그러면 12일 토요일에 뭐 4월 12일 해라. 천하의 구원 얻으면 다른 의미 없다. 해라. 그래서 S양은 그때 결혼했고 우리 N군은 Y양과 결혼할 때는 5월 24일 했을 겁니다. 맞지? 그리고 내일 되면 결혼 기념일 겁니다. 왜냐? 5월 24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믿는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래서 5월 24일 그날 그때 토요일이라. 잘 됐네. 5월 24일 해라 그럼. 아, 좋습니다. 평생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구원받은 자냐. 사망에서 생명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정치 잃지 말라. 그 메시지 중요한 그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란 택한 나의 그릇.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택한 그릇답게 현장서 이방인 살리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6절 내용이 뭡니까? 함께하는 복을. 복음으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알죠? 양자형을 받아서 15절에 하나님 앞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신분만이에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영광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럴 때 함께 하나님 자녀로서의 상속자가 된 것.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영광의 나라에, 보좌의 나라에 함께 뭐 할 수 있다?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아무나 끼워줍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어떤 탤런트는 각선미 다리 이래가지고 옛날 그 이상민 와이프 다리 각선미 그 보호하는데도 억대 되는 돈을 보험 넣더라고. 자기 종아리 그거 보호한다고. 상처부터 보험 받는 거예요. 그 억대를 넣고. 함께 여러분 지체된다는 알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딱 지체가 되고, 다리 하나가 매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전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가 하늘나라의 보좌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그런 명분 가문이 됐나요? 그 일에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바울이 그걸 누렸잖아요. 바울이 그 상급, 그 권세 속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 7절에 바울의 이 현장 고백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기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절대 능력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아니에요. 바울은요 3청청을 경험한 인물이에요. 이를테면 천국을 본 사람이라, 꿈에 천국 보고 얼마나 감정 많아 돌아다닙니까? 봉투 챙기고. 그런데 바울은 천국을 직접 체험했지만 14년 동안 한마디도 말 안 해요. 14년 지난 다음에 겨우 입을 열어서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울입니다. 세계보고할 그릇이 맞죠. 자기를 위해서는 나는 약한 것 위에 자랑할 게 없다. 오늘 본문도 약한 것.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직분 주신 것만 해도 디모데 1장 12절에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분도 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폭행자, 나는 사생자, 이름도 걸먹을 만한 인물도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절대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나됨이 하는 은혜 있는 것이다. 바울. 안 나올 수 없죠. 내가 사는 거 줄게 있다고 하는 거. 내 사는 이유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갈라디아 2절 고백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8절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도록. 그 풍성함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잖아요. 그 평안함, 그 행복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좋은 글들은요, 좋은 그런 유한들은 뭐가 될 수 있죠? 명답일세.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집에 있는 책을 하도 버려서 책을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이제는 책 사는 것보다 생각하면 이번 주에 집사람 같이 책 하나 샀어. 1만 권. 일본 사람이요. 1만 권 책을 읽은 교수예요. 그 양반이 그 이걸 읽고 크게 주어진 명언을 가지고 쭉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 한번 쭉 봤어요. 명답이 명답. 정답은 책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복음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답을 찾아갑니다. 도움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 명답으로 해결이 안 되고 정답 대신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도록,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고, 9절에 10절에 하나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도록, 그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모든 것의 모든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일에 올인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되어짐을 알리고, 그 일 때문에 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됐다고 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을. 은혜 떨어지면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피곤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모든 게 좌충우돌해져요. 은혜 떨어지면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다 받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항상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은혜가 체험되면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뭐지? 이때가 어떤 찬스지? 그 은혜에서 나가지만 이게 은혜의 저울이 떨어져 버리면, 은혜의 지수가 떨어져 버리면 세상 지수로 살아가 보지만 한계에 부딪혀 버려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한밤중에도 바울은 실로와 함께 기도가 찬미된 그 은혜의 비밀이 있는 사람.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나는 어젯밤에 나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그 절대 명령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은혜에 잠긴 사람, 죽음도 상관없던. 배사공 철학자 얘기 알잖아요. 철학자가 나룻배를 탔어요. 그 배사공에 의해 철학을 배웠냐고 배사공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배사공이 고개를 젓습니다. 배우지 못했다. 한심한 사람이군. 자네는 인생의 3분의 1을 허사롭구만. 그렇다면 자넨 문학에 대해서는 공부했나? 역시 배사공이 배우지 않았다고 하자 철학자는 다시 배사공에게 인생의 3분의 1을 허사했다고 말을 했다. 강의 절반쯤 건너갈 무렵에 갑자기 배에 물이 들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배사공이 그 철학자에게 헤엄을 배웠냐고 물었다. 철학자는 헤엄을 못 배웠다고 말했다. 이에 배사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은 인생 전체를 허사랐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어 선생님은 인생 전체를 허사랐군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잘 살아왔는데, 잘 배워왔는데, 반듯하게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고 자식들 잘 키운 것 같은데 인생을 허사한 결과를 맞이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것. 그리스도 한 분을 아는 것. 영적 최고의 실력, 최고의 축복, 최고의 누림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바울은 이야기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고. 환난의 당연성을 인정하시고 그 영광의 날까지 보좌의 축복, 시공간에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 237, 5천 종족의 빛의 파수꾼을 나를 세우고 우리 가정의 자녀를 두었고 하나님 우리 교회 현장을 세우셨다라는 그 영적 참된 자긍심, 전도자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언약의 성취 속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갇힘 속에서도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며 단순한 복음이 아닌 오직의 복음을 위한 삶을 알 때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것이고 그 절대 은혜의 이루를 알 때 우리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의 승리자가 되고 그 날이 오는 그날까지 내가 들은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그 일에 내 삶이 새로 시작되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